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항상 그 길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욕심들이 우리 안에 늘 가득하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내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하시는 것들을 늘 항상 보게 하시고 그분을 늘 항상 따라가고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부어주실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까지인데 전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과 그리고 37절부터 4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이 14절과 이 42절 중간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이제 차근차근 읽어 나갈 거니까 오늘 본문은 일단 14절과 37절에서 42절만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그 다음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옛날 그 복음성가를 보면은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라는 찬양 알아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뭐 기도대장 될래요? 봉사대장 알아요? 자, 그 찬양을 이제 보면은 그 가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뭐 기도대장 된다, 봉사대장 된다, 뭐 전도대장 된다, 이런 가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후렴에 뭐라고 나왔냐면 성령은 우리를 대장으로 만들어줘요 하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순교 아니? 찬양? 모르지. 정말 옛날 찬양이에요. 자, 근데 이 가사가 뭐 틀린 가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찬양을 이런 가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고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되는 이유가 오로지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으로 이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성령 충만하고 관련된 찬양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찬양을 보면 다 하나같이 나 자신에게 향해 있어요. 내가 뭐 능력받고 내가 어떤 뭐 권능을 받아갖고 뭔가를 열심히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돼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말했던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항상 방향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웃과 열방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 또한 내가 나만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내 이웃 또한 구원의 반열에 함께 우리가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유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순서대로 좀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가장 먼저 나타난 명백한 증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방언을 했어요. 그쵸? 나라 방언을 했는데 그 장면을 목격한 다음에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그 수많은 주변 지방에 수많은 주변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방문을 했다고 했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놀라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피고 봅시다. 2장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2장 11절 보니까 자,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라 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면서 놀라는 이 장면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두 무리로 나뉘어져 있어요. 두 무리로 나눠지게 돼요. 이 놀란 무리가 두 무리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두 무리로 나눠지냐면 12절 보니까 어떤 무리예요? 너무 놀라고 당황하는 무리가 있고 13절 보니까 어떤 무리가 있어요? 술에 취했다면서 조롱하는 무리가 나눠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를 나갔어요. 우리 심을 주는 교회에서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를 나갔는데 그럼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복음을 선포했더니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 순간에 성령이 거기 떨어진 거예요.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그들이 갑자기 한국말로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놀랄까 안 놀랄까요? 엄청 놀라겠죠. 성령을 받았는데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막 방언하는 거야. 그들이 무슨 한국말을 배워본 적 있겠어요? 근데 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한국말로 기도를 한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놀라 잘 빠질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 마치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무리로 나뉘어갖고 어떤 무리는 술에 취했다. 어떤 무리는 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금 일을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면서 두 무리로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막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 이 사실을 눈치챈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4절 아까 읽었는데 뭐라고 했어요? 이 사건을 지금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뭐 하래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죠. 그쵸?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가 있어요? 성령으로 완전히 그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지배되어 있는 상태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4절 베드로를 보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나타나는 결과가 저는 두 가지가 보여지더라고요.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 두 가지.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겉으로 볼 때는 나서기 좋아하고 시원시원한 불같은 그런 성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얼마나 겁쟁이로 갑자기 소심쟁이로 변했는지. 예수와 관계했던 사람들까지 모조리 다 신문당하고 고난당할까봐 너무 무서웠던 나머지 어떻게 했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잖아요. 3번 물어봤는데 3번째는 뭐래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못까지 해버려요. 저주까지 해버리네요. 당신을 예수를 3년이나 모셨던 그 스승을 저주까지 해버리는 이 베드로, 얼마나 겁장이었으면 그랬었겠습니까?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되었어요? 마음이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담대해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도 계속해서 보겠지만 어떤 사람의 앞에서든지 간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끌고 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성령으로 충만받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다? 내 마음이 담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하나,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결과가 뭐냐면 이 지식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뭐 율법사, 성경교사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평생을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패를 드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대로 지금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이루어진지 알아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이 오면은 너희를 뭐 한대요? 가르친대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나게 하신대요. 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이 내 생각까지, 내 지식까지 지배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5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구약 성경을 쫙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15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원고도 없어요. 베드로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통로일 뿐인 거예요. 그 안에 말씀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이 그 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36절까지가 이렇게 잘 이 베드로가 설교를 쫙 해나가는데 이 좀 긴 본문이지만 일정한 이 안에 짜임새가 있어요. 구성이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 결론,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 설교의 이 내용, 이 짜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그것을 잘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국 성령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결국 성령이 말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볼 테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아까 본문 읽지 않은 게 16절부터 21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자,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이 내려온 것은 이미
몇백 년 전에 누구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기록된 성경의 약속이었어요. 몇백 년 전에.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뭐한 거예요? 성취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약속은 요엘서 2장을 보면은 똑같은 본문이 나와져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 지금 똑같지는 안 나와 있어요. 비교를 정확하게 하면은 완벽하지 않아서 약간의 순서도 박혀 있고 어떠한 단어가 좀 교체된 것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본문을 그대로 따와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단어를 이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고쳤는지 알아요?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세라고 나와 있죠. 이거 말세라고 사실 요엘서 가보면 안 나와 있어요. 요엘서 2장을 가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쫙쫙쫙 나오고 있어요. 그 후에. 근데 이 베드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썼어요? 말세라고 써요. 말세는 뭐예요? 마지막 때에 이제 일어날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이 말세의 개념은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몰라도 베드로는 지금 분명하게 의식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제 이미 끝났고 메시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가 이미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말세는 마지막 날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 그 초림 있죠.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를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 마지막 때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도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말세에. 자, 그래서 이 말세에 무엇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이 성령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떤 혈통, 인종, 신분계층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이 17절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성령이 내려올 것을 예언했고 그것은 이미 뭐한 거예요? 성취됐어요. 근데 뭐냐면 19절하고 20절 봐봐요. 19절하고 20절 갑자기 생뚱맞은 게 나오는 것 같아.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겠다. 피와 불과 연기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 알아요? 자, 여기서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있죠. 이건 뭔지 알아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뭐냐면 재림의 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때에 뭐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서에서. 자,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성령은 이미 와서 도착해서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19절과 20절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지만 성령의 약속이 오늘 성취됐듯이 이 재림의 날 또한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 재림의 날이 오기 전까지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으니까. 그래서 21절 뭐라고 나온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부르는 자는 뭐냐면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부른다라는 의미는 믿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주가 누구를 의미하죠? 그 주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처음 들었던 이 사람들은 이 주의 이름을 할 때에 이 주가 누구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이 주가 누구인지 모를 거예요. 막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22절부터 이제 이 주의 이름 할 때 이 주가 누구인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22절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22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사셨을 때 하셨던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주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23절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밀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이게 뭘 뜻하요? 좀 아까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3년의 사역을 생각해 보라고 했고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4절과 32절은 24절부터 32절까지는 어떤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죽었어요. 그럼 죽고 끝났어요? 베드로가 그 다음 뭘 얘기할까요? 당연히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24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 자 24절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그러면서 뭘 인용하는지 알아요? 여기서 구약 성경을 또 인용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편. 다윗의 시편 중에 16편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인용해갖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은 16편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25절 보니까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6절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여러분 여기 이 시는요 단순하게 다윗이 자기의 상황과 형편, 자기의 처지를 쓴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미 1000년 전에 예수님을 봤어요. 다윗은 이미 1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봤고 그분이 부활하실 것까지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을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뭐 했대요? 미리 봤대요. 미리 봤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어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누가 살렸대요?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뭐에 대한 이야기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한 다음에 뭐 했어요? 그 다음 뭐 했지? 부활했어요. 그 다음 뭐 했어요? 영원히 이 땅에 살았어요? 승천하셨죠. 그래서 33절부터 36절까지가 승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33절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라고 나와있죠.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건 뭐냐면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위로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또한 뭐예요? 다윗이 예언한 그대로 성취됐다. 성경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알려주기 위해서 34절과 35절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시편을 인용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6절에 마지막으로 이제 팩폭을 날리면서 설교를 마치고 있어요. 어떤 팩폭, 어떤 팩트 폭력이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너희들의 무지와 오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지가 너희들의 그 무지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로 몰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었던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자들이 외치고 외쳤던 그 메시아였다. 그리스도였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증언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당연한 것처럼 들려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유대인들한테 있어서는 진짜 충격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을 보니까 뭐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라는 거예요. 이 다시 어떻게 시간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메시아가 왔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보고 오히려 십자가에 내줘버렸는데 우리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발을 이제 동동 구르면서 이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끝난 거예요. 너 이제 끝났어. 너네들은 이제 큰일 났어. 이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구원의 방법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과 구원의 방법하고 똑같아요.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공식이에요. 마치 수학의 공식처럼 구원은 뭐예요? 구원 이꼬르 뭐예요? 믿음과 세례.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또한 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발을 동동 구르는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회개하래요. 그 회개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는 이제부터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다라는 그 믿음이 수반되는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여기 세례가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래요. 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그냥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겠다라는 그 행위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 유대교와 완전히 단절을 뜻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평생을 유대교인으로서 살아온 사람들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결단이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종교가 예전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종교 생활을 하다 다른 종교에 머물다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 우리한테는 그게 어마어마한 결단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한테는 자기의 가족도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자기의 가족. 예수가 왜 그랬었냐? 라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같은 이 유대 동족들한테.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만큼 진짜 어마어마한 결단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원의 공식은요, 이제 사도행전 2장 이후로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성결교단에서 말하고 있는 중생의 교리예요.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제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는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세례도 받았어. 자, 교회도 잘 나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해요. 자,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뜨뜻미지근해.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안 그래요? 자,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요? 아직은 한 가지 더 세례가 남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으로 끝나면요, 우리는 그냥 기본 구원 받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냐면 한번 같이 볼게요. 마가복음 1장 8절.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포인트가 뭐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포인트가 뭘로 받는데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겠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면서 다니지만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뭘로 준대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겠다.
라고 세례 요한이 이미 말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럼 뭘로 나야 돼요? 반드시 성령으로 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진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령은 반드시 누구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침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다운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성령 세례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제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신앙생활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준 게 뭐다? 성령 세례. 그러니까 우리 천국 백성의 삶은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서 누리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상명령이 나오고 있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한 게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때문에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 실제 삶에서 느껴요? 아멘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했으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 그분이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지 정상 아니에요? 그분이 약속했는데? 그렇죠? 자, 제가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 아이들이 이 무서움을 느껴, 두려움을 느껴갖고 막 엄마 아빠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서운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을 보고 밤에 혼자 자야 되는 경우나 아니면 뭐 무서운 어떤 시골길을 가야 되거나 이런 어떤 두려움을 느낄 때 엄마 아빠를 막 찾으면서 막 경기를 막 내면서 막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해줘요. 야,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너의 옆에 계셔. 너의 안에 계시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자. 이런 말을 해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기도해도 무서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아는 거하고 내가 그것을 실제로 삶에서 느끼는 것은 진짜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인 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 사랑은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대. 여러분, 근데 그분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여러분 느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에 가신대요. 그럼 그거 누가 몰라? 근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경험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걸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금요일 날도 제가 잠깐 이제 성역 공부하면서 순교에게 얘기했지만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얼마나 관여하기를 원하시고 인도해 가기 원하시는지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주였어요. 느껴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아내하고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진짜로 힘들 때는 언제냐면 돈이 없을 때가 힘든 게 아니라 어떤 뭐 큰 문제가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할 때, 저는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정말로 너무 힘들어.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것을 느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느낄 때에, 이것을 내가 목격하고 볼 때에, 그때 내 삶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것 하나만으로 마음에 뿌듯함과 그것 하나만으로 마음에 어마어마한 이 업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이론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 자비, 인도, 보호하심,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내 삶에서 느끼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에게 실제로 느껴질 때 내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진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가능하게 해줘요? 성령님.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구원이 그냥 이론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느껴지고 보여지는 그 삶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보호하심을 내가 느끼고 싶습니다. 그렇게 천국의 백성의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
가사를 좀 믿으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늘 항상 사랑으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하나님, 내가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이것을 느끼고 그것을 느낌으로 인하여서 나의 영혼에 더욱더 힘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구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같이 한 번 더 읊조릴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인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인 베푸시며, 사랑과 인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이 이론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현실 가운데에서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한 그렇게 되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